오늘 원래 본문 말씀은 5장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의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수성은 뭘까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온통의 철학자들, 학문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다문화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이방인과 함께 유대인도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회당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특수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유대인들이라면 더욱더 자기네들의 언어도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이고, 또한 우리도 이민 간 사람들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신앙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에베소 교회의 이 다양한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지, 디모데는 경험이 작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경험이 없는 디모데에게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앞서간 것처럼 알려주는데 절대로 듣지 않죠. 자녀들은. 절대로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듣는 것 같지만 자녀들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이 가르쳐준 그 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이렇게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러이러한 거는 하면 된다, 성도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양성이에요. 이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독 디모데에게만 성도 대하는 방법을 알려준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다른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지에 대한 이런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냥 와서 나만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생각들입니다. 다양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르고 재능이 다 달라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하나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 되는 방법을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5장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에베소는 로마의 식민지죠. 로마의 식민지가 아닌 나라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면 로마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어요? 조직사회였어요. 그죠? 조직사회였어요. 군대, 정교한 법과 군대의 조직으로 사회가 다 어떤 문화였냐면 조직사회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가 젊어도 높은 직위에 있으면 하대해도 되는 사회예요. 그런 조직사회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이 든 사람이든, 저기 보면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젊은이에겐 형제하듯 하라. 그 밑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 두 절에서 뭔가 혁신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는 사회와 똑같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사회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 지금 로마 사회는 조직 사회라서 위아래가 없어요. 위아래가 뭐예요? 직급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아도 직급이 낮으면 하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늙은 남자, 여기 늙은이에게는 이라는 말은 늙은 남자를 얘기해요. 그때 사회는 여자들은 여자라고 말을 꼭 붙이고 남자들에게는 늙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늙은 남자에게는 어떻게 아버지께 하듯 하라. 꾸짖지 말고. 지금 디모데의 입장이 뭐예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리더해 나가는 리더자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늙은 사람, 늙은 남자보다 뭐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디모데도 혹시라도 사회적인 그런 편견 속에서 자기가 우월하게 위에 있다고 생각할까 봐 그걸 지금 완전하게 내려놓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꾸짖지 말고 권면하라 그래요. 꾸짖는 건 뭐예요? 조직사회에서 위에서 아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든 저는 그냥 수용하려고 애써요. 그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맹인이 소리쳤죠.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진리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그 길을 찾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회는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꾸짖었다는 거예요. 왜? 일이 되게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이 개념 자체도 조직사회에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회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꾸짖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라고 하면서 늙은이나 지금 젊은 남자로 표현된 이 사람들은 사회 조직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자, 우리나라로 따져봅시다. 60이 넘으면 뭐예요? 은퇴예요. 지금 100세 시대예요. 40년 일하고요. 40년 놀아야 되는 거예요. 20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회에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60까지 40년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100세까지 그럼 40년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늙은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젊은이라는 건 뭐예요? 그 밑에 청년이 또 나오거든요. 청년이 나오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이 젊은이는 바로 일할 수 있는 연령대 20세 미만인 자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늙은이와 젊은 남자로 표현된 이 1절의 이 말씀은 사회적으로 뭐예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 공동체는 품고 껴안고 가라는 거예요.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뭐가 있어요? 똥꼬집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온 방법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목회 방향을 끌고 갈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고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날뛴단 말이에요. 그런 거 꾸짖지 말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꾸짖는 건 사회예요. 교회는 뭐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됐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늙은 남자에게는 아버지에게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하듯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 제가 우리 오복내 할머니를 이렇게 내 어머니처럼 여기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이 든 사람, 여기서 60 넘은 사람들은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왜요? 집에서도 이 공경의 대상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조차 쓸모없이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높으신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데 남자에게는 형제하듯이 지금 디모데는 자기가 목회자로서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젊은이와 동등한 위치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아까 기도하셨죠? 요셉이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형들은 걔를 꿈꾸는 자라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꿈꾸던 자가 결국 그 집안 모두를 살렸고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경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젊은이들은 다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 모임을 갔는데 그 목회자 모임에서 다 목사님이거든요. 그럼 저는 목사님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젊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친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꾸 뭐라고 부르냐면 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누님이라고 부른다. 전 누님 아닌데요. 난 당신 누님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형제 자매지만 나는 목회자고 같은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사로 불리기를 원하지 누님으로 불리기 원하지 않아. 난 누님의 역할을 할 수도 없어요. 누님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동생에게 양보해 주는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성도들끼리는 서로가 동등한 거예요. 동등.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는 목회자지만 내려갔을 땐 저도 성도예요. 여러분과 함께 동등한 위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여자에게는 단서가 붙어요. 2절에 보면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젊은 여자에게는 PPT 했으면 띄워주세요. 2절 땅 보지 마시고 썼어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온전히 깨끗함으로란 단서가 붙어요. 로마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냐면 여러분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그때 당시는 여자가 결혼을 해요. 친정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근데 그 사회는 뭐예요? 아까 군대 조직이라고 얘기했죠. 전쟁으로밖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전쟁에 누가 나가요? 남자들이 나가죠. 남자들이 나가니까 전쟁 나가면 살아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어요. 거의 죽어요. 그러므로 전쟁에 나갔을 때 결혼지참금을 가지고 왔던 친정아버지가 다시 그 남편이 전쟁 나갔을 때 불러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혼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혼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로마 시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적인 문란함이 거기서부터 발생을 해요. 왜요? 내 한 남자의 아내로 지낸다는 것? 그래서 우리 장로에 직분할 때 한 남자의 남편이 돼요.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일부일처가 당연하지 않은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럼 젊은 디모데예요. 남자예요. 너도 남자야. 그래서 늙은 여자들은 괜찮아. 어머니한테 하듯 하니까. 근데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성적인 문란함을 대상이 되지 말고 깨끗함으로 구별된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명예를 가지고 승승장구하던 남자들이 타락하는 딱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돈과 여자예요.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특별히 젊은 남자에게는 그냥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하고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성적인 깨끗함으로 그를 음란한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자매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단들 보십시오. 나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대잖아요. 그게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심지어 암몬과 모압 족속도 자기 아버지를 성희롱해서 그렇게 책망을 받은 족속이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이렇게 늙은이나 젊은이나 또한 여자냐 남자냐 직급이 높냐 낮냐 그런 거 상관없이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뭘까요? 둘째로 바울은 바로 다른 사람을 존대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속에는 꾸짖어서는 안 된다. 권면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에서는 3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어요. 이 짧은 절 속에 과부라는 단어가 2번이나 연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유독
사회적으로 약자인 과부에 대해서 존대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자의 지위가 어땠어요? 아까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로마의 법이 있는데요. 이 로마의 법 속에서는 바로 어떻게 하냐면 아들은 다 낳으면 아버지가 다 거두어 드려요. 내가 첩으로 난 아이건 바람을 펴서 난 아이건 아들은 다 내 호적에 올려요. 로마의 법. 그런데 딸은요. 나면은 딸은 어떨 것 같으세요? 첫 번째 딸만 내 딸로 인정합니다. 고은이는 강명국 성도의 딸이 아닌 거야. 로마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두 번째 딸들부터 낳자마자 계곡이 있어요. 계곡에 갖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애는 사는 거예요. 그냥 이름도 없지. 그 대부분은 목에 꺾이거나 뇌진탕에 걸리거나 죽는 거예요. 로마의 법이 그렇도록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딸들의 지위도 그 정도인데 과부예요. 과부. 그런 과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하는 것 일반 과부와 참 과부를 바로 분리를 합니다. 일반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결혼지참금이 있어요. 결혼지참금이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결혼지참금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아요, 여자는. 분명히 내가 시집갈 때 내 친정아버지가 준 건데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결혼지참금을 가지고 대리인이 지정이 돼야 돼요. 그 대리인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아들이 있는 경우는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이 없는 경우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친정 아버지가 그 돈을 도로 갖고 대리인으로서 행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건 뭐냐? 가족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 결혼지참금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어렵게 4절에 얘기한 거예요.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과부라고 돌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술 한 잔 거나하게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저 중간에 문도 잠기기도 하고 잘 내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처음에 초창기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배낭 메고도 오고 술도 드시고도 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면접을 보러 왔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기차표 끊어야 되니까 현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구제헌금을 10,000원을 설정해 놓고 한 주간에 그 10,000원을 소비할 수 있으면 했었어요. 근데 오던 사람이 계속 오더라고요. 아, 이거는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당연히 오면 저는 여자니까 여기 목사님 어디 계세요? 물어봐요.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 없어요 여기. 제가 거짓말을 해요. 이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오던 사람들이 계속 술을 먹고 와요. 그럴 때 자, 교회가 무슨 생각이 있냐면 교회 가면 다 해준다더라. 교회 전도지를 들고 나가 보십시오. 휴지를 가지고 나가거나 무슨 우리가 전도용품을 들고 나가면 뭐라 그래요? 교회는 참 돈이 많은가 봐요. 교회는 돈이 많아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당연히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지 하고 거만하게 앉아 계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데 교회가 도와야지 그럼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은 어렵다고 다 교회에서 돌봐주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나 친척들이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돌보게 가르치는 게 디모데의 역할인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 일을 해결할 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근데 지금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외로운 자.
결혼 지참금조차 다 까먹고 없는 외로운 자, 그들은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가져주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는 자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첫째. 자, 외롭지 않은 자, 형제, 자매, 더군다나 손주, 아들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그 집에서 해결을 하는데 손주도 없고 아들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혼자야, 이 세상에.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우선순위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이 사람 삶이 오로지 세상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나를 관심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또 어떻게 해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 이 사람이 신약 성경에 누구예요? 안나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안수 받으러 왔을 때 시므온 제사장과 안나 선지자가 나오죠. 그 안나 선지자가 84세 된 과부로라고 돼 있어. 성전을 섬기며 늘 기도와 찬양으로 하는 선지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참 과부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지자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안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교회에 와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일수록 새벽 예배에 누가 많이 앉아 있어요. 우리는 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새벽 예배에 누가 와서 앉아 있는지 나는 새벽을 와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요. 할머니들이 와서 앉아 계세요. 그분들이 뭐하러 와서 앉아 있어요? 기도하러요.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 사람들을 참 과부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기서 참 과부가 나왔다면 참을 뺀 과부도 있겠죠. 이 참 과부의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 나라로 두고 늘 기도와 간구로 하는 자들이 있면은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고, 자 보십시오. 아까 결혼 지참금이 있는 사람들, 친척들이 있어서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안 돌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8절입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과부된 내 부모를, 내 친척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우리는 교회만 가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된다고 생각 아니에요. 내 집에 있는 내 친족들 먼저 챙기시죠.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그러면 참 과부는 그럼 누구냐? 바로 9절에 나이가 60세 이상 된 자야 돼. 나이. 그럼 왜 나이를 이렇게 60세 이상으로 얘기했느냐? 바로 11절에 젊은 과부들은 아직 성적인 능력이 살아있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욕을 이렇게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할까 봐 재혼을 권장해요. 재혼을 하니까 과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직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때 고대 근동이라 해서 노마 사회라 그랬어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심지어 딸을 낳으면 갖다 버렸어요. 그런 사회에서 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을까요?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잘 둬가지고, 남편들이 아내가 엄청 많잖아요. 남편을 잘 둬서 이렇게 공주풍의 이 드레스를 입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집집이 돌아다니며 남들은 어떻게 사나 보는 거였어요.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남의 흉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과부들, 젊은 과부들을 재혼 안 시키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젊은 과부들은 찬 과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나이로는 육신적으로는 60이 넘어야지 되는 거예요. 59세 그냥 과부예요. 젊은 과부예요. 두 번째는 바로 9절에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결혼하지 않고 싱글러서 60이 넘었어요. 그건 과부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한 남편의 아내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결혼 생활에 대한 것들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의 그런 저지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는 조건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60살 이상, 또 하나는 한 남편의 아내단 자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여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 자가 참 과부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10절이에요.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의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만 됐다고 해서 참 과부로 교회가 돌보아줘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는 행실을 보여주는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자녀를 낳아서 제대로 잘 키우는 자여야 돼. 이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자녀는 잘 키우지 못해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럼 뭐를 하면 되는 거야? 나그네를 잘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교회에 와서 그때는 샌들이라는 걸 신고 다녔다고 얘기했잖아요. 먼지잖아요. 교회에 오기 전에 발을 씻고 들어와야 돼요. 성도들의 발을 문 앞에서 씻겨주는 역할을 이 할머니가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신방하고 가서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비다라는 사람 있죠. 사도행전에. 그 사람은 미싱질을 잘했어요. 바느질을 잘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항상 구제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팬티가 없는 사람들을 집집이 다니며 천들을 버리는 걸 갖다가 깨끗이 빨아가지고 그것을 속옷을 만들어서 과부들에게 갖다 줬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갖다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모든 선한 일, 생각할 때 선하다고 하는 행동들을 하나라도 한 사람이면 합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지금 참 과부가 뭘까요? 참 과부를 딱 바꾸면 참 성도예요. 참 성도는 내가 말씀에도 민감해야 되고, 그렇죠? 나이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되지만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씩이라도 봉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 교회는 작아서 여러분이 아니어도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뭐라 그래요? 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과부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을, 교회는 그들을 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뭐였느냐? 바로 17절이에요.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자, 여기서 말하는 것을 장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거기 표현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장로란 무엇인가 배웠죠. 한 남편의 아내 되고 술을 즐겨하지 않고, 그죠? 선한 행실을 해야 되고 모든 외인들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되고, 그죠? 말씀 전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17절에 오늘날의 조직과 이때 초대교회의 조직은 달라요. 오늘날은 말씀과 가르침을 누가 해요? 목사님이 해요. 그러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하면서 더욱 그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가 뭘까요? 17절 앞에 배나 존경할 거라고 그랬어요. 배나. 배라는 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예요? 몇 배. 근데 존경이라는 말은 뭐예요? 존경.
이걸 헬라어로 티메라 그러거든. 티메. 티메란 말은 바로 존경으로도 표현하지만 다른 해석으로 하면 가격이나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2배의 사례비를 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꼭 2배를 챙기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그가 쓸 것을 채워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는 본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는 열심히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디모데나 디도 교회의 일꾼들 감독들에게는 뭐를 하라고 가르쳐주냐면 사례비를 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2배로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10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두보로또 가져가지 말고 전대에 돈을 가져가지 마라 그랬어요.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들에게 빈 평안을 빌어주라. 그리고 합당한 자가 너희들 먹을 것과 쓸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교회 내에서 교회에서 너희에게 사례비를 줄 것이니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철칙도 저도 봤지만 우리 교회가 부목사님들이 오거나 전도사님들이 오거나 무엇인가 사역자로 온다는 것 그러면 저는 마땅하게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18절에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삼위일체 중 2분의 말을 들어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5장에 곡식을 밟아. 그때 당시 추수는 어떻게 했냐. 우리는 탈곡기가 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둥그렇게 곡식단을 쌓아놓으면 소가 그걸 밟으며 뛰어다녀요. 근데 그 곡식 알곡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소는 뭐예요? 그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게 뭘 씌웠어요? 입에 망을 씌웠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입에 망을 씌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란 소가 당연히 그걸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그걸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일꾼을 세울 때 마땅한 사례비를 줘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뭐를 하라는 거냐면 19절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했어요. 자, 장로의 직분, 오늘날 목회자의 직분은 남에게 드러나는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모든 사람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지 않은 일들을 대고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죄가 없는데도 두세 증인을 내세워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끌고 나갈 때 예수님도 죽게 한 사람들인데 너 하물며 보내는 건 쉬운 거야. 그러므로 네가 세운 직분자들이 두세 명이 없다면 교회의 일꾼들을 세웠는데 두세 증인도 없이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그것을 받지 말라는 거야. 서류 접수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에서 꾸짖으라. 자,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면 해서 내가 일꾼을 갖다 내가 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계속 옹호하라는 게 아니에요. 두세 증인이 있어서 이 장로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꾸짖는 목적이 뭐냐면 권징이거든요. 사회 재판이 아닌데 뭘 잘못했다고 교회에서 그걸 꾸짖어요. 꾸짖는 목적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두렵게 하는 예방의 차원에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세우는데 자 보십시오. 저는 모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집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요. 아내가 잘못했건 자녀가 잘못했건 부모가 잘못했건 다 누가 책임져야 되면 가장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막 여러분들이 시끄러워.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목회자가 책임져야 돼요.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금 건징이 아니라 예방이라는 거예요. 예방. 그러면 그런 일을 할 때 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21절에 너는 편견이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을 갖다 미리미리 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편견들을 다 버려야 돼요. 남을 비판하지 않으리라고는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위에 있다 그래서 너가 그 사람을 아무 생각 없이 편견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그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 대상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네가 그 심판을 어떻게 당하려고 함부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22절에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일꾼을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여성구역장과 남성구역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반주자를 세웠어요. 영상팀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함부로 세우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모두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받은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죄가 누구한테 가냐 하면 바로 여러분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목회자에게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너 자신을 지켜 청결하게 하라. 우리 송합 측에 지금 총회장으로 계신 모 교회, 여러분도 이름 되면 아는 그 목사님이 총회장이신데 교인을 신방할 때 모텔 앞에서 신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파파라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영등포 노회에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총회를 하는데 그분이 총회 강단에 못 올라왔어요. 판결이 나지 않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목회자를 강단에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그분이 와서 강단에 섰어요. 왜 세웠냐고 물어봤어요. 개회를 총회장이 선수를 땅땅땅 쳐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만 하고 원래 총회장이 설교를 하게 돼 있거든요. 설교 못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냥 개회 선언만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근데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그분이 이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세웠으니 오랫동안 일했으니 자기 돈이 한 푼도 없으니 얼마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 성도들은 왜 자기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그 돈을 줘야 되냐고 막 피켓 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다른 이 일부의 사람들이 그냥 시끄러우니까 그 돈을 주고 해결하자고 했어요. 자, 그때 한 장로님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한 돈의 얼마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장로님이 누구냐? 바로 자기가 이 사람을 담임 목회자로 세우자고 극구 찬성했던 장로님이었어요. 내가 세웠으니 내가 우리 교회도 이 노회나 총회에서 좀 큰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키워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나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이 그렇게 가도록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걸 낸 거예요. 저는 거기서 오늘 이 말씀을 알았어요. 디모데가 사람을 안수함에 있어 조심해야 될 게 결국은 그 사람이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짓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이와는 반대로 이 동네의 문상기독교연합회에 어떤 교회는 월세가 200이래요. 이거의 4배예요. 우리 교회. 엄청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런데 월세 200에 관리비가 70이니까 270을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보고 입주를 해서 교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니까 성도들이 안 들어오면 월세와 그런 관리비를 누가 내야 돼요? 목사가 고스란히 껴안은 거예요. 그래서 막노동을 시작한 거예요.
막노동을 4년을 했대요. 근데 몸만 나빠지고 결국 해결이 안 돼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8년이나 있었는데, 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 권사님들이 한번 목사님 어떻게 사역하고 있나 한번 신방을 오겠다고 해서 왔대요. 문상까지 한 1시간이면 오니까. 그래서 와서 보고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잘해놓은 교회에 이거 5년이 지나면 그 목사님이 지금 말씀과 기도해야 될 땅에 이렇게 돈 벌러 가는 게 말이 안 된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거기 상가가 3억 8천이래요. 그 상가를 사서 그 목동에 있는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목사님은 관리비만 내면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직장을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전도하러 다니시고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저는 예전에 우리 운하교회 다닐 때 그 예수교 성결교가 어느 권사님이 땅을 기증해서 안양에 학교를 세운 거거든요. 그런 얘기만 들어봤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회 공동체는 누가 잘하건 못하건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공동체.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안수하지 말아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세대교인 30명이 되면 2명의 장로를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계속해서 주시하며 보고 있어요. 진짜 합당한 자인지, 진짜 변함이 없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가 신경 쓸 일이 어디 한두 가지였습니까? 경험도 부족한데 그가 로마의 법과 싸워야 돼요. 그죠? 교회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로마는 버려요. 그 성도들을 내가 그 다음에 유대주의들의 율법과도 싸워야 돼요. 또한 선과 악을 말하고 영과 육을 얘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도 반박해야 돼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또한 채운 직분자들이 잘못했을 때 권징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디모데가 병이 생기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건강검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암이에요. 암. 위암이에요. 위암과 간암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오늘 본문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입니다. 로마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물이 정수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여행을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의 물은 석회수가 밑에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걸 먹으면 담석이 걸리거나 암이 걸리거나 각종 피부병에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금욕주의자들에 의해서 너는 어떻게 목회자라는 게 술을 먹어? 포도주가 음료수가 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도 안 먹는데 하물며 네가 어떻게 술을 먹어라고 자꾸 태클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은 뭘 먹어요? 물만 먹었던 거예요. 그 물이 먹으면서 뭘 쌓여요? 석회가 몸에 쌓여서 무슨 병이 생겼어요? 위장병이 생겼어요.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피부염이 생겨서 득득 긁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나병 환자처럼 여기저기 골마 터졌어요. 그걸 보다 못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질병, 안질, 학질, 간질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 내가 하나님께 구했지만 너는 지금 위장병과 피부병은 물만 안 먹고 포도주만 먹어도 낫는 병이다. 그러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지 술을 마시라고 권면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오늘날 우리 집사님들이 얼씨구나 하면서 소주병을, 와인을 찬장에다 다 놓고 뻐젓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문을 열면 이래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포도주를 쓰라 그래서 한 잔씩 마셔요. 그거는 뭐예요? 물이 물 역할을 못하는 시대에 있었던 얘기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이 물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근데
바울은 지금 계속 아까 제가 말했죠. 영지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돼? 하고 그 비난받을 게 두려워서 안 했던 거예요. 디모데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4, 25절에 심판받을 때가 되면 죄도 드러나고 선한 행실도 드러나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면 다른 거 신경 일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르칠 때 꾸짖는 말로 가르치지 마시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약한 자들에게도 존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어렵고 힘든 참 가부들을 삶을 교회가 돌보아야 되는 것처럼 진짜로 교회 공동체 속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온전하게 돌아가고 성도들을 대하는 것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포도원지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를 대할 때 나도 하나님의 지체지만 그도 하나님의 지체로서 인격을 존중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 간섭하려 들지 마시고 나 자신이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을 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제가 욕먹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못하면 저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대하는 올바른 방법,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낮아짐으로 내려온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낮아짐으로 오히려 어렵고 힘든 자를 섬기는 모든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